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먹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계속 밖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고 이렇게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출생 시에는 우리가 한 7파운드 내지 8파운드 정도, 보통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키가 보통 한 20인치 정도 되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이 한바탕 울고 그렇게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든지 입가에 뭔가 다가오면 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빠는 이런 생존 본능이 바로 밖으로부터 이 영양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에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물론 우유만 먹죠. 모유를 주로 먹습니다. 근데 밥도 못 먹고 처음에는 고기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유만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먹는데 처음 한 3개월 반 정도 되면 처음 태어날 때 몸무게 보통 2배가 돼요. 그 1년 정도 되면 몸무게가 벌써 3배가 됩니다. 그럼 한 22파운드 정도 되고 키가 보통 한 30인치 정도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이 참 신기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빨고 먹고 삼키고 이렇게 하다가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솔리드 푸드를 조금씩 먹는 법을 배우게 되죠. 자, 이것이 출생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생명을 외부로부터 자꾸 받아들이는데 출생 전부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는 탯줄을 통해서 먹습니다. 엄마의 연결되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피로부터 당분도 받아들이고 아미노산도 받아들여서 거기서 단백질을 형성하고 또 지방을 받아들이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자꾸 자라는 것도 결국은 엄마의 영양을 받아들인 거죠. 엄마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영양뿐만 아니라 산소도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또 수분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해질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든 영양이 아기를 우선적으로서 엄마는 뼈가 싸가지고 다 이렇게 참 약해지면서도 이빨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서도 칼슘을 아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명을 받아먹고 자라죠. 그뿐만 아니라 이 탯줄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양수에서 영양을 섭취합니다. 양수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전해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수 속에는 사실 자기의 소변도 들어있어요. 아기의 소변도 들어있는데 요즘 그 자기 소변을 먹고 병을 고친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 우리 누구든지 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소변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 어딥니까? 처음 난자가 정자가 서로 합쳐져서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난자가 정자를 섭취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난자는 며칠 내로 그냥 퇴화해 버립니다. 그런데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생명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납니다. 난자가 어떻게 정자를 받아들입니까? 그런 찬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찬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28일마다 이 배난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는 보통 이제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못하면 성을 못하게 하죠. 성관계를 못하게 하죠. 또 결혼을 했는데도 또 피임을 하고 또 약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일 찬스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죠. 일단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난자가 삼키는 겁니다.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가 이제 처음에는 난자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제 2개로 되고 4개로 되고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자꾸 배수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나면 자궁벽에 착상을 합니다. 그렇게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자궁혈관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탯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착상이 하는 그 과정에 보면 꼭 기생충이 어디 장벽에 붙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우리 정상세포 사이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착상했는 그 부위에 탯줄이 생기고 양막이 생기고 양수가 생기고 해서 아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후에 보면 음식만 먹으면 요기만 받아들이면 그걸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영양을 받아들이되 그 영양을 몸 안에서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는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공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코로 우리는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코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이 코로 생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결핍증으로 뇌 손상이 되고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한 10분 동안 산소가 결핍되는데 평생을 뇌 손상으로 완전히 아이가 지능 결핍아로 자라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숙아들은 이 RDS라는 게 있습니다.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그래서 미숙아들은 보통 이제 일찍 태어나게 되면 30주 이내로 태어나게 되면 폐에 그 폐를 팽창시키는 그런 물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서펙턴트라고 하는데 그런 폐 팽창력이 부족해서 호흡이 곤란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미숙아 중에 이 뇌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의 심장병이 있으면 아이가 청색증이 됩니다. 산소를 제대로 몸 안에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풍진을 앓았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선천성인 그런 심장병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영양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몸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정신력이 있습니다. 정신 생명은 관계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아기 뱃속에서부터 이런 관계를 엄마하고 가지는데 엄마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을 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의 음성을 통해서 뱃속에서 듣고 이것을 태교라고 합니다. 이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태교 음악을 많이 들려줍니다. 배가 불룩한 엄마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거나 바하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정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또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노래를 듣고 기도를 듣고 축복을 듣고 이렇게 해서 참 정신력이 자라는 거죠. 만약 그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못 듣는 사람들은 이 귀가 청력이 어두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능 발달 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육체가 자라고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정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우리가 처음에는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부모의 성경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이 태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섭취합니다. 처음에 한 달 되면 엄마와 이 눈을 맞춥니다.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2달 되면 미소를 짓습니다. 석 달이 되면 웃음소리가 납니다. 이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생명을 섭취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또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이 신미력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외에도 감각으로 생명을 섭취합니다. 미숙아들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아줬더니만 캥거루 같이 이렇게 안아줬더니만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렇게 아기를 자꾸 안아주고 이 캥거루 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아주면 잘 자라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안 안아주면 이 부부의 사랑이 자랄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자꾸 안아주면 생명력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믿음으로 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고 묵상함으로써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처음 창세기에 받아들였어요. 그 생명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본능이라는 그런 참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장하고 생존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히 축복으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생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